시편 105편 37편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억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억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억은 무엇을 말할까요? IQ 좋은 것, 기억력 좋은 것 말할까요? 아니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웠던 일, 감사했던 일, 행복했던 일, 고마웠던 일,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억을 하는데 슬펐던 일, 짜증나는 일, 여러 가지 고난스러웠던 일, 어려웠던 일,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콤한 것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씁쓸한 것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는데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기억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이지요. 곧 이런 기억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IQ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추억과 관련되어 있고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더 깊이 신앙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단순한 IQ를 뛰어넘는 신앙의 문제로 우리 기억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내 기억, 내 판단, 내 경험, 내 가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뭔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내 기억, 내 경험, 하여튼 내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뭔가 분명히 있긴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안 잡히죠?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기억력이 대단하셔요. 그분은 몇천 년이 지나도 기억할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방법이 참 기구합니다만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결국은 총리를 만들어 내셔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사람들의 방법은
총리로 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식, 공식은.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총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많은 방법이죠. 여기 신비가 있죠.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약 400년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서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큐베이터예요. 아주 작은 것, 약한 것이 강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되는 그러한 인큐베이터를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좀 인큐베이터에서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건강하게 되면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민족이 되자 인큐베이터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주 들들 볶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그 앞부분 105편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력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5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맹세를 하셨죠. 맹세가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서로 기억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죠? 한쪽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건 잊지 말자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는 뭐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하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소를, 양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실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맹세하셨고 계속 뭐 자손 대대로 천년까지 말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복 있는 민족으로 내가 택했다. 너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기억에서 하나님이 아슬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오로지 뭐만 남습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날 주어진 강제 노동의 일을, 이건 뭐 하여튼 일과를 마쳐야 되니까 안 하면 매를 맞고 뭐냐 욕을 먹으니까 하여튼 그날 일에 매일 일하는데 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 마치면은 집에 가서 수박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겹살에다 마늘 넣어서 구워 먹고 뭐 수박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고, 그러고 그냥 뭐 고난하니까 쓰러져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강제 노동에 가서 또 하루 종일 벽돌 긋고,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현대도 비슷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주어진 하루 일을 뭐 하여튼 뭐 안 할 수 없어요. 팀으로 딱 묶어 놓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이게 또 전자카드 딱 뭐 이게 그저 뭐 인식하니까 출퇴근 뭐 어디 빠져나갈 틈도 없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그냥 뭐 주어진 일 절절절 메고 밤늦게까지 이제 일하다가 겨우 와서 뭐 그죠? 주말에 삼겹살 먹고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커피 마시고 여름에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막 이렇게 하다 이제 뭐 영화 보다가 그러다 이제 골에서 쓰러져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게 뭐 현대인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뭐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뭐 이런저런 뭐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인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조금 더 현대화됐고, 뭐 21세기를 사니까 핸드폰 가지고 놀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뭐 또 차 타고 이 정도지, 기본적인 패턴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삶이거든요. 애굽의 삶. 열심히 일해요. 도와서 얼마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먹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수박 먹고, 삼겹살도 이왕이면 수입산 말고 뭐 한우, 뭐 또 우리 뭐 한돈 먹고, 또 소고기 먹어도 뭐 수입산보다는 좀 한우 먹고, 그런 사람 또 뭐 또 자부심을 갖고, 그죠? 뭐 이런 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살아가는 게 뭐 똑같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수입 소고기 먹는 것보다 한우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한우도 그냥 이런 식당에서 먹지 않고 호텔에 가서 이거 쓰는 게 더 성공한 삶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다 글로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데 성경은 그 이상의 삶을 생각해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42절 읽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을 하셔요. 그때 기억하시는 것을 아주 묘하게 말씀하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또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아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지금 하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 일과를 하는데 헉헉거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시간 여유 나면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하는 것에 뭐 이렇게 늘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거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도 까마득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까마득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여튼 애굽의 국가적인 일들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땅에서 보면은 뭐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과 또 통치하는 민족 간의 뭐 어떤 정치적인 갈등, 뭐 노사 문제,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 전체를 들끓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없거든요. 율법을 따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한 백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야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아까 우리가 읽어 보신 것처럼 4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일, 고마운 일, 기뻤던 일, 즐거운 일, 달콤한 일들만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죠. 정말 고마운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는 더 기억이 나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설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아주 곤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우리 속에 일어난 일이 뭐냐? 나쁜 것, 불쾌한 것, 기분 나쁜 것은 잊어져요. 이거 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참 묘하죠? 저 나름대로 이것을 나름대로 심각하게 제가 몇 년간 제가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감정치유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 머리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제 기억력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억력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기억나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일은 기억이 안 나요. 잊혀져요. 근데 우리 정상적인 머리로 이게 안 되게 우리 머리가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려 함이라. 이게 이제 공동 번역, 새 번역의 이제 표현인데 사도 베드로께서 두 번째 편지를 제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쓰는 이가 뭐라고요? 너희 기억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기억력이 새로워진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기억력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순수해지는 것,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대로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뭐 요셉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도 다 그런 거고, 그죠? 이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만 보거든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하신다.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더 큰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려고 지금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고요.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이끌어 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고 참된 행복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312장 부르셨는데 끝절에 보시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이 시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억이 전적으로 새로워져서 사도 베드로 말씀처럼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